용서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 간구가 되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3가지와 후반부의 3가지는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시험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6가지 간구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5번째 간구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돕는 예화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의 많은 부분은 관계에 관한 것인데, 이 관계의 축복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원한을 갚는 사람입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용서라는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행함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용서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가서 10분 동안 손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죠. 안 그러시나요? 그게 용서일까요? 징계예요. 징벌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극명한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예수님 죄송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서 라고 누가 한마디라도 했나요? 한마디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하셨어요. 용서라는 건 어떻게 보면요, 일방적인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일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용서해야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됐다고 빌어야 내가 용서할 거야.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말한 용서가 아닙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지나가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범죄하고 나서 하와는 뱀에게 핑계대고 아담은 하와 핑계대고, 결국 아담이 핑계된 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셨고, 정말로 노아를 위해서도 무지개를 보내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뒷장을 넘겨보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2가지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아는데, 사랑하려고 한다면서 용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회복이 될까요?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기 제일 어려운 게 이 용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너무 우리 삶에서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당연히 맺는 열매가
용서가 열매 맺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면 그 용서가 당연히 이웃에 향한 용서로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고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개혁의 교리를 잘 문답식으로 Q&A로 정리한 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인데, 거기에서 말하면 이 다섯 번째 간구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주기도문에게는 6개의 간구로 나오는데 그중 이번 게 전반적 3개는 하나님의 간구였고 후반부 3개가 사람의 간구인데 이거 두 번째잖아요. 일용할 양식 다음에. 그래서 5번째 간구의 의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속에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보다 어떤 죄악보다 심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우리가 잘 아듯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나가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서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염치도 없고 배은망덕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사실은 1만 달란트는 현금으로 따지면, 지금은 환율로 따지면 제가 찾아봤는데 천억이 넘는 단위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예요. 무슨 짓을 했길래 1000억이라는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런 빚이에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요, 우리로 말하면 1당이니까 100일에 1대니까 10만원씩 잡으면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작아요? 1000만원이 작지 않아요. 그쵸? 근데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의 비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만한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만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고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것을 공부하면서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게 넣어주셨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구하잖아요. 그쵸?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를 해요. 오늘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기도는 잘 하시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요, 꼭 끌어지게 해주세요. 나한테 그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용서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를 생각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이. 더 용서가 생기려면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죄를 짓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진실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볼 때 하나님의 용서만이 인간의 용서를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하고 내가 받은 용서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된 사람만이 내가 정말로 1만 달란트 몇 천억을 탕감받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의 깊이는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깊이랑 동일한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지 내가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로 그 정도의 수준인지, 여러분들의 은혜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용서의 깊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저도 준비하면서 아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말로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 그것이 용서함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를 마음 아파하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쉽게 저주를 내뱉는 우리의 연약함과 안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품어주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맑게 시키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